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하시는 이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심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고 기뻐하고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제관계가 있고, 우정으로 맺어지는 친구관계가 있고, 또 사랑으로 연결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에 사는 이웃 사람들과의 이웃관계, 또 국가 간에는 외교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 관계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돈거래를 시작하고 돈이 사이에 오가면서 사이가 깨지고 나빠지죠. 친구 관계는 우정으로 맺어지는 관계인데,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은 우선순위가 우정에서 돈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정은 흔들리고 깨져버립니다. 교회에서의 성도 관계는 신앙 관계죠.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대화가 오가며 신앙 관계가 이루어지면 성공적인 신앙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신앙에서 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또한 믿음으로 엮여질 때 이 믿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도 끊어져 가지고 신앙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1999년에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13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학생의 집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학생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분노가 엄청 컸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관계인데, 사랑은 없이 돈만 오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쫓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상에서 돈 좀 벌어봐야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부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해야 될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이 둘이 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아직 없으면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성공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돈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갔는데도 부모가 쫓아가서 자식을 찾아가지고 다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쫓겨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까지 하며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변함없이 크고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으면 아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족한 거예요.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알고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의 사랑이죠. 아들이 딸이 변호사가 안 되고 의사가 안 돼도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 때 부모는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사랑 중에서도 못할 사랑이 짝사랑이죠. 짝사랑,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 서글픈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과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데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압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하는 일은 보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뜨겁죠.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래 돈을 쓰면서 선물을 사서 자꾸 줍니다. 또 뭔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거 내가 할게 하고 뺐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이런 일이 없다면은 그게 정말로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었지. 자꾸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게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성도예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은 그 사람은 곧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 없이 다 가지신 하나님, 못할 것 없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 인생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18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구한 재물과 공의, 의를 채워주신다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재물과는 그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죽어라 하고 고생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힘들게 애써 모은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질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 되질 못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생기기도 하죠.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막힌 일들이 생기죠.
집안이 지옥같이 되어버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집안이 박살나고 옛날보다도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더 좋았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돈으로 부자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재물은 세상을 통해서 오는 재물과 다릅니다. 잠구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얻은 재물처럼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일은 없어요. 의로운 돈이라서 문제도 안 생깁니다. 이렇게 돈에는 세상을 통해서 오는 돈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부자들도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신 재물로 부자가 된 부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부자가 된 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교만하고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 때뿐 아니라 쓸 때도 의롭지 않게 씁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안 보이고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 육체를 위한 일에만 돈을 쓰게 됩니다. 의롭지 않는 돈으로 의롭지 않은 일에 돈을 쓰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돈에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이기는 인생 바이러스, 인생 병균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20절 말씀처럼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오는 재물을 갖게 되기 때문에 버는 방법도 다르지만 돈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돈을 쓰진 않습니까? 선한 일, 교회를 짓는 일, 구제하는 일, 아름다운 일에 씁니다. 부자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재물을 쓰는 부자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색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넉넉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했던 대표적인 부자가 미국 최대 부자였던 록펠러죠. 미국 사람은 락펠러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록펠러예요. 1937년에 석유왕이던 록펠러가 죽었을 때 그때 미국의 GDP 국내 총 생산 액수는 930억 달러였어요. 록펠러가 가졌던 돈은 14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총 생산액 930억 불 중에 1.5%였어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부자는 1870억 불을 가진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의 주인. 미국 국내 GDP의 0.8%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어요. 록펠러가 가졌던 14억 불이 일론 머스크가 가진 1870억 불이 보면 아주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와 지금 화폐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으로 봐야 돼요. 록펠러는 1.5%인데 일론 머스크는 0.8%밖에 안 됐죠. 엄청 더 부자였어요.
이 록펠러는 많은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도서관과 특별히 교회를 4,828개를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시카고 대학이 있죠. 이 대학 졸업생 중에서 52명이 노벨상을 받았고 이 중에 29명이 지금 교수로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저 마나탄 허드슨 강변에서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1929년에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져서 리버사이드 교회 건물을 짓고 완공이 돼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여기에서 예배할 때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종 54개를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다가 지금 이 건물 종탑은 남아있죠. 거기에다가 달았어요. 거기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종 54개가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마나탄을 울렸었어요. 리버사이드 교회 건물을 다 짓고 이사 갈 때 종을 가져가가지고 탑만 남았지만은 정말로 록펠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을 썼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쓴 청지기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시면서 갑절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쓴 록펠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1999년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국 선교를 할 때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종교국장을 만났어요. 그때 중국을 복음화 하려고 한국 선교사들이 또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도 안 만나줄 때입니다. 근데 마침 그 중국에서 공항국 막강한 걸려서 공항국 간부의 동생이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형에게 부탁하고 그 공항국 간부인 형이 종교국장에게 압력을 넣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만나준 거예요. 억지로 나왔으니까 그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목사 선생님들,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 선생이라고 불러요. 목사 선생님들 사업이 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좀 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강교만 좋아지면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영어를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농가의 그 농촌 가정에 송아지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키우게 해서 송아지가 커서 소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갖게 해주면은 서로가 좋지 않냐 하니까 눈이 반짝이지면서 말투가 달라져요.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중국이 지금 같지 않고 미국을 하늘처럼 올려다보고 미국에 도전할 꿈은 꾸지도 못하던 때예요. 오랫동안 중국 정부가 한 가정에 자녀 하나 낳기 운동을 해가지고 인구가 줄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학교 건물이 폐교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 하나를 쓰게 해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소들을 기를 수 있도록 넓은 땅을 50년간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중국은 땅을 개인이 소유 못했잖아요. 정부가 다 소유하고 사용권만 줍니다. 넓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일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는 공산당이 최대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일을 돕는 내 일에 필요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맨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걸 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뭘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더 맡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록펠러처럼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짧은 인생, 평생 어떤 세상 것이나 쫓다가 돈을 쫓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가면은 얼마나 멋있고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 문제만 껴안고서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남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보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21절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이 단어 말씀, 이건 히브리어로 예시라는 단어인데, 물질뿐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도덕적인 신앙적인 축복을 포함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만으로는 인격과 지혜나 도덕적이나 영적인 것들은 따라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나쁜 것들만 묻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재물을 세상 방법으로 얻으려고 할수록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은 취해지고 악해지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동물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돈에 미쳐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왜 자꾸 나는 모든 걸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때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지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꼭 한 가지만은 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일은 해야 됐죠. 저도 답답했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강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 주셨어요. 그때부터의 저는 그 전에 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못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돼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저 그냥 쫓아다니다 보면은 만나주게 되고 그러다 결혼까지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데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쩌다 말고 날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말씀을 피고 기도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이 그렇게 되면 달라져요. 내게 새로운 마음이 생겼구나, 뜨거운 마음이 생겼구나, 그리고 새로운 기쁨, 날마다 주님 만날 때 들어오는 그 은혜의 맛 알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만나기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함께 일을 해보기 전에는 잘 모르죠. 만나봐야 알아요. 만나보니까 사진보다 더 잘생겼다 아니다, 만나보니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과 달라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만나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신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가 살다가 만나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힘 주는 사람도 있고 힘 빼는 사람도 있어요.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중국의 어떤 학자는 사람이 일생 동안에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얻어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알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게 되면은 내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그리운 주님을 정말로 만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이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받으시는 정말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버러지처럼 먹는 것 입는 것이나 걱정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며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가 그날이 되면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